1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해서 보시면 이런 예수상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관계를 주도했던 계약 전통, 즉 가정과 공동체를 묶어주었던 오랜 동안의 사회적 관습을 위반하는 예수상이다. 이게 이런 예수상이라는 게 개인을 구원하는 그라는 거죠. 그 개인과 만나는 예수님. 이런 식의 예수상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 이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은 예루살렘도 포함하는 거죠, 원래. 그 오랜 전통에서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관습을 이제 벗어난다. 만일 예수가 이처럼 반가족적이며 반사회적인 개인주의적 행동을 가르쳤다면 이것은 로마의 제국주의가 이미 해체시켜버린 팔레스타인 농촌 사회를 더욱 해체시켰을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즉 예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땅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들의 줄인 배를 채우지도 못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구걸하도록 가르쳤다면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현실을 망각하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는 거죠. 너희들 현실은 희망이 없으니까 니들 어떻게 해봐야 굶어 죽고 이 땅에서는 굶는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를 동경해라. 이것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가르쳤다면 안 그래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더 땅도 포기하고 그냥 뭐 어떻게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자 하면서 구걸하게 되는 가르쳤고 또 예수는 고대 시리아 팔레스타인 사회의 근본적 사회생활 행태였던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더욱 붕괴시켰을 것이다. 결국 예수의 그런 말을 통해서 붕괴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 행동을 예수님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성 목사님 발표에 보시면 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이거 같아요.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장성 목사님 예수의 선교는 로마의 군사적인 폭력과 경제적 착취로 인한 파괴적 영향들을 치유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문화적 전통과 공동체의 활기를 되살리는 선교 활동을 전개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마비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내면적으로 자신들을 비난하는 데 몰두했던 생명력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내면적으로 자신들을 비난하는 데 몰두했던 생명력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놓고 보면 제가 아까 이거 찾았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하고 식사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2장 16절 17절에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 갈릴리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 공동체가 그 각 개인들이 이런 의식이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못나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벌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호슬리 생각이기도 하고 이 정리된 내용들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이 그런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 생각 이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제 엄밀하게 바라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기 모세오경도 에스라 전통에 있는 거죠.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신적으로 맞겠지만 그 백성들의 민중 정통에는 어떤 모세라는 이름이나 선지자들의 이름은 있을지언정 이 모세오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에스라 선지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편집되고 완성된 거죠.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하면 그 이후의 내용들이 결국 이스라엘 그 갈릴리나 이방 그 변방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작동을 안 했겠죠. 그 민중 전통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보면 여기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약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성전 얘기를 할 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섞어서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그 부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기타 등등을 막 짬뽕식해서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모세 오경을 보시고 인용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전해졌던 그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입으로 통해서 전해 들어온 얘기들은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예언자적 선구자들의 영향은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지시켰는데 이제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채무 관계들이 다 연대보증 위주로 되었다 하잖아요. 이제 어느 집이 이제 갑자기 일하다가 다들 힘들대. 가장이 뭐 허리가 다쳐서 일을 못하면 뭐 다들 이제 친척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연대로 해서 조금씩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다가 결국에는 공동체 모두가 이제 무너지게 된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제 이 가족과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저놈들 때문에 우리까지 먹기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까지 생겼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가 핍박해지고 결국은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나쁜 놈이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월이 50년, 100년이 되면 공동체 뭐고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나는 죄인들 구하러 왔다, 이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나는 가난하고 이게 나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모세 율법에 의해서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모습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기 오셨다는 거죠.